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느헤미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저희가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전에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또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시즌, 이 시대에는 저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훈련과 또 점검과 노력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이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새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사랑하는 느헤미야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훈련으로 기회로 함께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상으로 또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혹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한 주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과 어떤 어려운 마음들, 감정들, 실패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죄와 나의 상처받은 감정들과 상한 심령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모두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3번 정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는 터키, 그리스, 로마가 스위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혼자 큰 배낭을 메고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해서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이제 성지들을 혼자 순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3주 동안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저는 여러 명의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인 가이드도 있었고 또 외국인 가이드도 있었고 처음 가이드라는 분도 있었고 아주 베테랑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이드를 성지 순례와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좋은 가이드와 아쉬운 가이드가 있구나. 그러니까 좋은 가이드와 아쉬운 가이드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요. 아쉬운 가이드는요, 말은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지식과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들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야, 저런 것들은 어떻게 다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지식이 많고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온갖 설명을 다 들었는데 머리에 남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가슴에 남지 않아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별로 말이 없어요. 사람들과 별로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가 그 목적지에만 오면은 고고학적인 어떤 지식과 자료들을 막 엄청나게 이제 쏟아내어요. 근데 딱 봐도 이 사람은 이 장소를 많이 와보지 않았구나, 혹은 이 장소에 대한 애착이 없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곳은 책으로만 이 사람이 보고 알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는 조금 아쉬운 가이드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좋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좋은 가이드는 비록 어떤 수많은 지식이나 말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가이드들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해 주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면서 저희들의 기대와 어떤 마음을 막 들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착하면요, 그 장소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잔잔하게 나눠주어요. 그러면 그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부연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함께 온 사람들이 각자 그 목적지를 돌아다니면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의미와 그리고 어떤 방향과 의미들을 이렇게 찾고 느끼고 묵상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이드는 말이 많거나 어떤 지식을 주는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가이드는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정말로 좋은 가이드라는 것을 여행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들도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라는, 여정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신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성서학적인 지식들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여정들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분의 가이드를 잘 따라서 우리가 이 시즌을 함께 의미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래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어떤 성경 본문을 막 디테일하게 어떤 파싱하고 분석하고 깊이 들어가는 어떤 막 진리들을 찾아내서 새로운 진리들을 어떻게 막 알려주는 그런 설교보다는 조금 경험적이고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설교들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전공 자체가 성경 본문 해석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언젠가는 다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돌아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분석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어떤 깊은 진리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이제 다시 찾아오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의 시즌이, 이 여정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적으로 좀 느끼고 실감하고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성경의 진리와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진리로 단단히 무장되어져서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의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을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여정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 길은 매우 험난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기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여정,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삶,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어떤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여정 중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뭐 산책이나 등산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발을 자주 삐고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걸을 때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냐면 발의 보폭을 좀 넓게 벌리고 걷는 습관이 있어요. 잘못 걸으면 발목이 이렇게 훅 꺾여가지고 넘어지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청년 만나다가 이렇게 발목이 꺾여서 길거리에서 나뒹군 적이 있어요. 아직도 다리가 아픈데 자꾸 너무 자주 그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발의 보폭을 이렇게 넓게 벌려서 걷고, 그리고 항상 바닥을 보면서 걷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혹시 돌뿌리가 없나, 뭐 걸려 넘어질 거 없나.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밑을 보면서 걸어 다니니까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곳에 가도 그 풍경과 경치를 자주 보지 못하게 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스위스에 가서도,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도 밑에만 보면 걷느라 정작 그곳에서 누려야 할 아름다운 풍경들과 그런 시선들을 제가 누리지 못했던 적이 많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떤 무언가에 고정해서 잘 걷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선이 잘못 고정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길이 많아요. 보통 어디로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 길은 바로 율법과 도덕의 길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뭔가 내 삶 가운데
댓글조차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바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 하나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술 담배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 누리던 것들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느껴지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 때문에 그 길로 다시 예전에 왔던 길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데, 그 죄를 하나하나 피해가느라,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막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다 어느 길로 빠지게 되냐면 율법과 도덕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철로 역정이라는 설교를 저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율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길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한창 그 죄의 짐을 지고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 언덕으로 걸어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막 딱 해가지고,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크리스찬이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 언덕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렇게 머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몸이 고생을 하죠. 십자가 언덕까지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길로 쭉 가시면 어떤 마을이 나오거든요. 그 마을에 가면 당신의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당장이라도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든 만나고 싶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사람이 알려준 길을 따라 그 길로 다시 이상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향했던 그 마을의 이름이 바로 율법과 도덕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저기서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찬이 드디어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곳이 나타났구나 해서 그 마을로 걸어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그 마을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마을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마을은 가까워지기보다는 조금씩 더 멀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그 마을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신기하게도 그 마을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마을을 향해서 걸어갔지만, 그 마을은 크리스찬이 다가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주저앉아 탈진하게 되는 장면이 철로 역정에 나옵니다. 율법과 도덕이란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죄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과 도덕을 흠없이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와 인정을 받게 될 것 같지만, 그 율법과 도덕은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에요. 나는 흠이 많고 더러운 존재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에 대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이 길은요, 이 여정은요, 우리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교정하는 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활 양식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정을 잘 걷고 있나 잘 걷고 있지 못하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이번 주에 내가 큐티 했나? 이번 주에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나?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이번 주에 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번 주에 저거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내가 지금 이 여정을 잘 걷고 있나 못 걷고 있나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면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죠. 실망과 좌절. 나는 쓰레기구나.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항상 찾아오고 있죠? 포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오해인 것이에요.
우리가 걷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 길을 걷자고 초대하실 때는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보듯이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뭘 필요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 여정을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동행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실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여정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힌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면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감탄하면서 누리면서 이 여정을 걷기 원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여정의 길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어떤 흠이 없는 도덕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절대로 그 매국노 세리들이나 죄 많은 창기들과 절대로 어울리시거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의 집에 절대로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세리와 창기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를 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오죽하면 그 깨끗하고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란 자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욕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완벽한 삶,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면, 기대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마 심판의 망치를 들고 그들을 찾아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따뜻한 떡과 아침 식사, 그들과 함께 먹기 위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손에 들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성경에 보면 한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조건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어떤 유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던 아주 유명한 어떤 유망한 능력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자기가 살던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나라의 수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겠다고 여행을 떠난 사람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그 노년에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바로 그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옛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로
이분이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였고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든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분은 그 노년에 깨달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록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여정을 걸을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목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도덕의 길이 나쁜 길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길이 비록 나쁜 길은 아닐지라도 그 길이 구원을 향하는 길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길은 율법과 도덕의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높아지고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길이에요. 나 같은 자가 이 길을 어떻게 건너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다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 길들이에요. 그 길의 끝은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결국 나 스스로의 죄의 짐에 짓눌려 넘어지고 멈추게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또 큐티 묵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과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식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채 그냥 습관처럼 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좋은 행위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고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일종의 수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위를 능숙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련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친밀한 동행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 같은 놈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놈도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사실에 놀라서 뒤집어지고 나도 그런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느헤미야 청년부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여정,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걸으면서 또 나눔과 교제, 또 말씀 앞에 서는 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묻고 듣고 또 순종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일어나고 늘어나고 우리의 삶 전부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와 그것들이 주는 만족감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청년부들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여정을 이미 걸어가 보았고 또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주치게 될 것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무엇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느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역할을 제가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로 발자국을 띄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보는 유튜브도 좋지만 잠깐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느라 고속도로 달릴 때 옆에서 몇 톤짜리 트럭 두 대가 부딪히면서 제 차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제 앞과 옆을 바로 막은 적도 있어요. 까딱 제가 조금만 더 앞에 있었으면 그 트럭이 제 옆구리를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날 아침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저는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 하루의 안전을 위해서, 그날 하루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그날 하루의 학업과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뭐 기도를 중언부언 할 필요 없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가, 누구를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짧든 길든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감할 때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길어야 80, 90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게 될수록 느끼게 될,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 나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덮어버리는 그 따뜻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그 사랑 부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잠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경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잠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주기도문을 고백하시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각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어떤 청년들은 이미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였고 맛보아서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알지만 근래에 좀 분주함과 조금의 나태함으로 좀 멀어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무엇인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아직까지는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올해 안에 꼭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매일 삶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율법적인 부담감들, 뭔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저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길을 걸을 때 바닥을 조심하면서 걸어 다니느라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데,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데, 도대체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말로 설명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증명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가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각자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또 모임과 교제 가운데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찾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것들을, 그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